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51주차 목요일 바벨론의 정체와 패망.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오늘은 17장과 18장을 통해 바벨론의 정체를 살펴봅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8절은 큰 성 바벨론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뭔지는 이제 17, 18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선 17장 3절 이하를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 바로 12장 3절에 나왔던 용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즉 황제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도 들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엄청 화려하네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당시의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도시였는데 말이죠. 마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4장 30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제국의 수도로서 초대교회에게는 바로 로마가 바벨론이었다고 말입니다. 빌은 나아가 단순히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경제적 실제라고 합니다. 로마의 가치, 즉 돈과 군대, 힘으로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구조와 그 폭력으로 가져오는 평화, 그 팍스 로마나의 실체가 사실은 바빌론과도 같은 것이며, 나아가 오늘날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모든 것이 바빌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경제적 실제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18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통용되던 상품들의 목록이 자세히 열거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 수입했던 사치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에스겔 27장에 두로에서 수입하던 물품들과 절반 이상 동일한데요. 마우스는 계시록에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로마가 세계의 여왕으로서 호화롭게 살게 해주던 거대한 무역량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여빌은 바벨론과 로마가 보여주는 경제적인 화려함이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즉 자기 중심성으로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18장 21절에서 말하는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예레미야 5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맷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맷돌일 가능성이 있죠. 로마는 앞서 말한 대로 힘으로, 돈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하는 로마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참 돈도 좋아하고 힘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폭력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소리를 땅이 호소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피는 돈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찬양하는 돈과 힘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돈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살진 않길 바랍니다. 다른 이의 피로 쌓아올린 부와 명성은 먼 옛날 바빌론이 그랬고 또 로마가 그랬듯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비록 온갖 매체를 통해
부와 명성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이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